할렐루야. 오늘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충만한 삶을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주신 본문 속에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증거하겠습니다. 일전에 집에 있는 화분에 그 고무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이 고무나무에 가지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나무의 가지가 지나치게 무성해져서 이 가지 하나씩 잘라내는 일들을 했는데요. 제가 화분을 제대로 가꿔보지 않았던 터라 이 조심스럽게 정리를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를 잘라낼 때마다 신기하게 거기서 이 잘라낼 때마다 그 나무 가지 그 사이에서 하얀색 진액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를 때마다 이 진액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지를 자를 때마다 진액이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무 가지는 아무리 가지를 잘라도 거기서 아무런 액도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덤을 가보십시오. 고요합니다. 아무리 죽은 사람은 찌르고 쿡쿡 눌러대도 반응이 없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고 선포될 때에 살아있는 영혼들은 그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움직입니다. 우리 영혼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죽은 영혼, 그러나 잠자는 영혼, 그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외면하고 꿈쩍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흔히 부모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좋은 습관을 길러라 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제 아이들이 다 중고등학생들까지 다 방학을 했는데요. 특히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서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 가지고서 한두 마디 잔소리 아닌 교훈과 애정어린 말들을 건네보신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 할지라도 그 습관에 매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대적들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해로운 원수를 습관에 지배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습관에 지배를 당하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매일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그저 습관에 매여 형식에 매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형식에 매여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어떤 충만한 삶을 기대하지 못하고 마치 죽은 사람들과 같이 꿈틀대지도 못하고 그저 아무런 반응 없는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지난 날의 시간들, 그들이 걸어왔던 광야의 그 시간, 그 세월들을 회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전하는 모세의 설교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지난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호렙산에 머물고 있을 때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보시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었던 호렙산. 여러분, 이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시내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10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언약의 그 관계를 맺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기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무려 1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을 그곳에 가까이 그 기간 동안에 머물러 있고 눌러 앉아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처음 뒤쫓아 오던 애굽의 군대를 생각해 보면 겁도 많이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며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비록 광야가 척박한 땅이었지만, 메마른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며 이제 차차 그곳에서의 생활도 적응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나름대로의 즐거운 일상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일상이 안정되고 그들의 변화된 환경 속에 적응하기 시작하다 보니 이제는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지금 광야로 이끌어내셨는가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와 그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과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은 없고 그저 지금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있음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너희가 이 산에 머물러 있은 지 오래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여기 앉아 있을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머물러야 할 땅은 여기가 아니라 가나안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에 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속히 일어나 너희들이 가야 할 그 목적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전진하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한 삶, 하나님으로 누릴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권세,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 이러한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은 참 귀하고 복되고 좋은 것인데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태신앙은 그리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가고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 그저 자기 신앙의 고백도 없고 자기의 믿음도 없고 그저 습관에 따라 형식만을 쫓아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그러다가 가정을 이루고 그러다 보니 부모를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자리도 떠나버리는 그러한 세대가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저 교회 밖에서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 어떤 구원의 기쁨도 능력도 기도의 응답도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며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한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계는 어떻습니까? 기계는 늘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되풀이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기계는 그 세팅된 값을 바꾸지 않는 한 늘 같은 일을 수없이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공장에서 기계가 같은 작업을 반복하듯이 우리 신앙이 늘 똑같은 자리를 맴돌듯이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형식에 아무런 새로움도 아무런 놀라움도 일어나지 않는 반복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마치 예측 가능한 신앙, 예측 가능한 삶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충만한 삶은 늘 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일상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일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일 출근하는 일터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손길이 어떠한 손길일지, 우리와 동행하심이 어떻게 드러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질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삶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펼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것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느끼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생활 덕분에, 신앙 덕분에, 정해진 패턴을 따라 살아가는 덕분에 그저 형식만 남다 보니 내일도 뻔하고 모레도 뻔하고 아마 다음 주에 드릴 우리 주일의 예배도 그저 뻔하게 예측 가능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계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지루하게 여겨질 뿐인 것입니다.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 외형적인 요소에만 지나치게 치우쳐져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했으니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내면적인 일입니다. 신앙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내면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반응하고 우리 속사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겉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겉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질 때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 또한 거룩하게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면의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습관과 외형에만 치우쳐 거기에 맞추어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거주한 지 오래니. 너희가 지극히 너무나 형식적이고 지루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도 기대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에 굳어버린 편안함만 추구하고 그저 외적인 일만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그 신앙을 지적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거주한 지 오래니. 여러분, 신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점검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우리의 속사람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인가? 이 질문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또한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도 믿으시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대답하신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같은 질문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처럼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경에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귀신들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예수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마귀도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외형적으로 겉으로 우리의 입술로 대답은 하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지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대답은 하는데 정작
그 안에, 그 내면에 진정한 회심이 없는 상태로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만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기계적인 습관을 따라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짜 우리 내면에서 진실한 그 회심의 문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살피고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캄캄한 밤에 노출되면 처음에는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신기하게도 인간은 금세 적응합니다. 인간은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이 어두운 곳에서도 금세 적응해서 또 그 안에서 나름 잘 적응해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캄캄한데도 더듬더듬 거리면서도 살아갑니다. 내가 있는 방 안이 어둡다는 사실을 잊고 살다가 누군가가 내가 있는 그 방에 불을 켜면 그제야 아이고 이렇게 어두웠어? 라고 반응을 하곤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살만했습니다. 아니, 살만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사치스러운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았을 정도입니다. 아모스 6장 1절로 7절까지 기록되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상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아로 만든 상과 침상에서 지냈고 좋은 송아지를 먹고 포도주를 마셨으며 비파 소리와 같은 아름다운 노랫소리와 음악에 심취해서 몸에는 좋은 기름을 바르며 그렇게 부유하고 좋은 것들, 사치스러운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았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살면서 정작 그들 앞에 놓인 환난의 날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곧 당하게 될,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이방 나라로 끌려가 노예로 포로가 되어 종으로 살게 될 그것을 염려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곧 그들에게 닥칠 그 심판과 환난의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저 내가 오늘 누리는 좋은 것들, 내가 누리는 부유한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좋은 것들을 다 끌어다가 사치스러운 생활에 만족하며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 곧 닥칠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의 날을 염려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호화롭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닥칠 환난의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그 믿음이 과연 진짜인가를 확인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심한 참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충만한 삶을 기대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평화롭고 안락한 삶에 머물러 있기보다 과연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환난의 때에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자인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잠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해야 할 때 잠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찬양해야 하는데 잠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잠에 들어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잠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피곤하죠. 저도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그런지 아침부터 굉장히 피곤하고 몸이 불편합니다. 당연히 잠을 자지 않으면
건강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일상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고 그렇게 지친 영혼들을 향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잠을 주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잠은 우리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교회를 매일같이 나오고 매주 예배에 참석하여 교회에 나와 있을지라도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해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다른 이웃을 위해 기도한다거나 혹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없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영혼을 위해서조차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외의 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습관에 그저 책받기 돌듯 오늘도 내일도 반복적인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이요, 그 잠에서 깨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러 잠시 제자들과 함께 있던 자리를 떠나셨을 때에 잠시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 홀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에 그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무나 긴박한 마지막 시대에 잠자는 그 제자들을 향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여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을 보며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방향을 돌려 무엇입니까? 깨어나라는 겁니다. 너희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만한 삶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산지에 거주한 지 오래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너희가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만 잠에서 깨어 그 앉아있는 일상의 습관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향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방향을 돌려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땅, 우리가 거할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 하늘, 그 하늘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영원히 거기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바라며 그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충만한 삶을 기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내일의 이 땅에서 얻을 것들에게만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이 이 땅의 생각들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형식적인 신앙에만 자꾸만 매달리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의 생각들의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시간,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너무나 세상 가운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듣는 여러분의 소리,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숱한 세상의 생각들, 땅의 생각들,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생각들, 그 말들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듣고 읽고 보고 경험하는 일이 하늘의 생각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밖에 나가서 식사 기도하는 것조차 신경 쓰이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하면서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수준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쳐가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몇 마디 하나님께 툭 내어 던지는 그런 가벼운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충분히 머물러 그 앞에 드리는 기도. 그의 생각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하여 간절히 애타는 심정으로 나의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충분한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간혹 기도의 질이 중요하지 무슨 기도를 오래 하는 시간이 중요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그 말을 통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말입니다. 깊이 있는 아주 질 좋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 그 시간이 많이 필요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일 밤이 맞도록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일에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당연히 세상 일로, 여러 가지 일로 우리 생각이 바쁜 것,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얼마나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의 그 분주한 삶을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또 참 애틋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러한 세상에 노출된 상태로 그러한 생각에 받고 살아가는 그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였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생각들로 채울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그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애통한 기도와 간구 속에서, 그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안전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만한 기도의 생활을 여러분 이어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죄예요, 그게.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깨달아 알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깊은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생각으로 나를 채워가려면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요?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그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어떤 수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많은 묵상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어내는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참 읽기는 있습니다. 1년에 1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이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기는 있는데 사실 깨닫지 못하고 그저 문자적으로만 스킵하며 읽어가는 그런 형식에 매여 있을 때도 사실 많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그렇게 다독해 가는 것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물론 또 우리에게는 이 읽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니 읽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기는 읽되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남고 지식으로만 쌓이는 그러한 읽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원으로 이끄는 참된 지식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을 쌓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내 심령에 울리고 내 속사람을
뒤집어 일으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일에 부족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울리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눈물과 애통함으로 내 가슴을 쳐내려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지식이 되어서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읽기 힘들다고, 쉬운 일이 아니라고 어떤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하든 수많은 이유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 성경을 깨닫기 위해 묵상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연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곱씹어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을 분별하려고 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옳은 길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지식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길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은 광야를 맴돌기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를 주님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으로 내 생각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저 내가 생각해내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지 옳은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결정이 잘된 결정인지, 내가 오늘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길이 바른 길을 가는 길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또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이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소망인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여러분, 방향을 돌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방향을 돌리는데 우리가 그 방향이 어딘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갈 방향을 확인하고 성경이 그렇게 내 삶의 나침판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습관에 젖어 있는 신앙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충만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습관을 끊어내는 일은 단단한 밧줄을 끊어내는 일과 같습니다. 이 습관적인 신앙의 밧줄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 앞에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충만한 삶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무료하고 지루하고 그저 신앙이 나에게 무거운 짐처럼만 느껴지고 예배의 시간이 부담되는 시간으로만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적당한 기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으로서 읽는 성경 읽기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붙드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얕은 물가에 머물지 않고 깊은 물가로 나아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 하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